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알고 계시다시피 다음 세대 선교부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교구 사역도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만은 제일 큰 비중은 아무래도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저만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몫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동역하는 가운데 반드시 힘써야 되고요. 또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서 일어나게 되기를 다 원하시죠?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우리 아이들 등 떠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은 뒤에서 아이들 응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어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기 혼자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그래요. 물론 자라가면서 하나 둘씩 이제 할 줄 아는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마저도 어른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어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가 제일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나오나요? 과부들과 특별히 고아들이라고 나와요. 왜 그런가요? 아무런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또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미 부모님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진짜로 무슨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실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공급을 채워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대들이 제대로 숨쉬며 살 수가 있어요. 먼저는 그들의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이 살아야 혼적인 생각이 변화되고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실제 그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냥 아이들 등만 떠밀고 야 잘해봐라 힘내라 응원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또는 어떤 사역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미러링하면서 세상을 배워요. 제가 최근에요, 우리 큰아이 현민이가 저기에 있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가면서 제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간절한 저의 또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현민이가 요즘에 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제가 좀 가르치고 지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자식 문제로 기도하니까 제 문제로 기도할 때보다 더 간절하게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야, 그 문제 바로 너한테 있는 문제다. 먼저 너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한번 찾아봐라. 있다. 그리고 너부터 그 문제를 한번 바꿔봐라. 다루어 보아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말이죠. 정말 제가 지적했던 그 아이의 문제가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제가 현민이에게 배운 걸까요? 현민이가 저한테 배운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현민이가 저한테 배운 거죠. 자, 이게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겠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는요, 존재적으로 그렇습니다. 존재적으로 자기 부모를 그대로 미러링하면서, 즉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세상을 배우고 해석합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히 유전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계속해서 자기 부모를 쳐다보면서 복제해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만이 아니라 말투, 습관, 어떤 취향까지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내 좋은 거를 갖다가 복제해서 배운다 그러면 그거는 참 다행인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안 좋은 부분까지도, 심지어 안 좋은 거를 더 많이 잘 배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수많은 어떤 선생님과 멘토들과 리더들을 만나게 되지만요, 그 누구보다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편으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후회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하지만요, 이 부분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오히려 강력한 자녀 양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아니고요, 대기업 회장님도 아니고요, 세상에 보면 진짜 별의별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 능력 많고 대단하다는 사람들보다도 내 자녀는 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생각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이 사실을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힘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부모의 그 영향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아직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부흥, 다음 세대의 회복,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사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사실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도 아니실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은 조금 더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서요, 그 중에서도 지금 누가 중요하냐? 바로 아버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나 또 세대적으로도 결국에는 여러분, 그 키를 과연 누가 쥐고 있느냐? 아버지들이 쥐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다음 세대 부흥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일어나지 않으시면 어려워요. 아버지들이 큰 장애물이 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들이 일어나시면요, 강력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물론 여러분, 어머니들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혹은 사역 초기에는 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머니의 그 세심한 손길과
가르침이 아이들의 정서와 기본적인 삶의 이 습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누구도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란단 말이에요.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의 손길이 점점 더 중요해지냐면, 특히 제가 썩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는 더더욱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거는 딸이든 아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의 사상과 철학,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고요,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몫이라고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자, 이때는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머니들보다도요, 아버지를 더 주목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판단과 결정, 아버지의 세계관, 아버지의 문제 해결 능력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개인적인 애착관계 유무와는 별개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별로 자녀 양육에 신경을 안 쓰시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완전히 자녀 교육을 위임하신 그런 상황이라 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존재 자체만으로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쩌면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아느냐면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아버지들을 다 바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뭘로요? 먹고 사는 문제로. 아버지들이 지금 어디 가서 노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아버지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치열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어때요? 제대로 신경을 쓸 틈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니냐?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아버지들의 삶이 강력한 시대적인 뭐예요? 영적인 미혹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의 잘못된 방향성과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요,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를 쓰고 함께 중보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의 자리가 별로 없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안 그러신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비율로 자녀 양육은 어머니들에게 치우쳐 있어요. 부모 교육 현장에도 보시면요, 아버지들은 어쩌다가 한 분 있을까 말까 합니다. 99% 다 어머니들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교육 현장에 와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은 오히려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십니다. 어머니들도 물론 배우셔야 됩니다만은 아버지들이 배우시면요, 그 파급 효과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 가정은 무조건 뒤집어져요.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여러분 2%, 3%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율과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자 성도 비율이에요. 이 두 그래프가 모양이 같습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버지들이라는 존재는요, 육적으로만 아비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결국에는 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래요. 오히려 실망과 상처의 대상이래요. 가족 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요, 아버지와 고민을 나누는 청소년은 3.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누구와 나눠요? 어머니와 나누는 아이들은 겨우 31.1%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최근에 눈에 띄게 높아진 비율을 보니까 반려동물이에요. 자, 이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인생 중에 답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깊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 멘토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다라는 아이들이 전체의 52.4%래요. 엄청 높은 비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참여도는요, 전체 항목별로 10%를 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현재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부모를 미러링합니다. 복제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만 13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아이들이 2017년 기준으로 51.4%예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경우가 그렇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까지 합하면 거의 70% 가까이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혼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아이들이 유연한 생각을 가져가고 있어요. 80% 가까이 이혼에 대해서는 그거 해도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범적인 아버지상, 모범적인 어머니상을 보고 자라지 못한 것이죠.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을 누구를 쳐다보며 살아요? 부모를 쳐다보며 살아가는데, 부모를 볼 때 결혼 생활, 부모가 된다는 거, 아버지, 어머니의 삶 별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반복되고 심화되어져만 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울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과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올바른 가정관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없거나 무너져 있으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들부터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정체성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깨달아 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대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남성상을 어려서부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남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버지들께서 모델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딸들에게는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한 모델과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역할 하나가 가정 안에서 무너져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요, 기본적인 성 개념 자체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아무도 그것을 보여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자기의 정체성을 적어도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만큼이라도 가지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우리의 가정들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올바른 가정관을 확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올바른 남성상에 대한 기준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맞추어야 되느냐? 자, 유대인 가정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200년 동안 건실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간신히 그들이 명맥만 유지해 온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면서요, 세상에 배출해 왔어요. 사회의 전 영역 속에 걸출한 글로벌 리더들을 세워놨어요. 그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 성경적인 가정관 위에 그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들의 가정관은요, 비록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초합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결정적으로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론적으로는 불안정한 성경적 가치관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인 부분들,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탁월하고 튼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정의 구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들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며 4200년을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같이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짧게나마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가정에는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가정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렇게 3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요, 이 각각의 3 파트너가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삼각형의 구조 속에서 이 3 파트너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것이냐. 자, 먼저는 아버지를 보시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사상, 힘, 권위의 상징이고요. 자, 어머니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머니는요, 사랑, 정서, 동정, 눈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가장 머리에 서서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야 되고요, 어머니는 이를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EQ의 영역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의 구조 안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머리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그림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위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이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며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허락하신 힘과 권위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녀를 차별하시지는 않으시지만요, 남녀를 구분은 하십니다. 구분은 결코 차별이 아니에요.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구분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모호해지면요, 그 사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육체적인 강인함이라기보다는 강한 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 분명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강건한 아버지에 의해서 가정 안에 견고하게 지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이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힘과 권위로 자신보다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정반대의 경우들도 요즘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고 막 억압적이고 그런 경우들도 많다 그래요. 저희 집도 약간 그런 쪽이긴 한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의 영적 권위가 지금 약하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또한 남자의 책임이 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만 알면 안 돼요. 아버지 자신을 포함하여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바른 이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들께서 자기의 권위를 가정 안에서 제대로 지킬 수가 있고요.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와 자녀들도 남편과 아버지의 선을 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가운데 질서 있고 평안한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아버지의 정체성 3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3가지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번,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자, 2번이요.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이다. 3번은요.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이다. 자, 1번이 뭐라고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2번은요.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입니다. 3번은요.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 3가지 정체성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3가지의 정체성을 먼저는 아버지들께서 무거운 영적 책임감과 자부심으로써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되고요.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내와 자녀들도 아버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3가지가 제사장, 공급자, 보호자, 이 3가지가 결국에 전부 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이미지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공급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런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 집에 사는 남자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도록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아버지들을 부르시고요.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아버지들을 통해 가정을 가르치세요. 지금 바로 이 역할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동안 별의별 무슨 대단하다는 캠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전도 집회 같은 걸로도 도무지 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그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더 힘을 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일꾼으로서 우리 아버지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과 중보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중보와 격려와 응원이 이어져야 됩니다. 훈련 없는 중보, 훈련 없는 격려와 응원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 모두 먼저 충분히 뭐를 받아야 돼요? 충분히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흥의 일꾼으로 반드시 쓰임 받으실 아버지로서의 준비를 아무도 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셔야만 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만큼 놓쳐온 것들이 아버지들에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지금 많이 약해져 계세요. 훈련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요, 성장하게 하고요, 견고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큼 더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이 아버지들에게 필요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서만 진정한 아버지는 세워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신명기 3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토록 혹독하리 많지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례적으로 그들의 때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자손손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부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단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삶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영성 훈련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신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이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부흥사도, 그 어떤 대단하다는 강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들을 통하여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신앙도요, 이전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쉐마 부모대학 스텝 2가 진행 중이고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스텝 3를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감을 주셨냐면요, 아버지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2018년도에 아버지 교육을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분들이 거기에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내분들의 강요와 핍박과 협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와 앉아 계시는 그 아버지들의
어떻게 저를 쳐다봤겠어요? 그분들이 저를 마치 뭐 죽일 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막 노려다 보시면서 도무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신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견고한 마음의 벽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실패와 상처만 가득한 경험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요청은 많이 있어 왔어요. 특히 어머니들에게서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뀐다, 해야 된다. 많이 그런 요청이 있어 왔지만 일단은 저 스스로부터가 의지적으로 좀 피해왔고 피하고 싶었던,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못 미루게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이제는 다 왔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데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이 부분, 아버지들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아버지들이 동참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9월부터 시작해서 쉐마 아버지 교육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물론 지금 있는 부모 교육을 받으셔도 되지만 지금 아버지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훈련이 좀 필요하실 것 같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지들 옆에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들이 다 훈련 받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그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요. 저는 좀 직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 아버지와 자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또한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마지막 때 부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아버지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자신은요, 본인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들을 군대로 집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교회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막혀져 있고 무너져 있는 아버지들의 회복과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영적인 대사장으로 리더로 세우신 아버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주어진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을 함께 일으키며 함께 영적인 군대로 집결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모든 가정마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온 교회와 온 세계와 온 열방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에게 강건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